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관악서지방 선교부총 모이신 황규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준비하며 목회를 위한 계획을 머릿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오종화 감리사님에게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강서지방 감리사이신 오종화 목사님께서 예수 생각, 예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절 더 읽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사진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목사 묵상하는 걸 곁에서 몰래 한컷 담아놓은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여진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게 곧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과 어울리겠다 싶어서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또 자전거를 참 좋아해서 아침마다 자전거를 즐겨 한강에 나가서 타고 그럽니다. 또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목사인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제게 설교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당신 교회로 불러주셔서 당신이 설교하시는 강단을 내어주시고 5분씩 설교를 실습하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강단에서 설교를 실습하는데 그 당시에 초년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고 그 강단이 또 우리 감리교단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번지 제일 오래된 교회 강단이어서 역사 깊은 그 강단에서 대선배님들이 설교하시던 그 강단에서 선다는 것이 정말 보통 흥분되고 긴장되고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뭐 쟁쟁하게 학교 강단에도 나가시고 또 목회도 하시고 기독교 방송국, 그때는 종로 5가에 있을 때에 기독교 방송국
사장, 이사장까지 하시고 그러시던 목사님이신데 정말 그대로 우리 감리교단의 역사와 전통이 되는 일본지 교회, 그 교회의 초빙을 받아서 이제 담임자로 가시게 돼서 처음에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당신 동기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당신이 그렇게 크게 된 인물인 것 같아서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잘 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입구에서 이제 귀가하는 교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나가시는 길에 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쥐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주머니에 얼른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당신 서재에 들어와서 그걸 꺼내서 딱지처럼 이렇게 접혀 있는 그 쪽지를 펴봤는데 쪽지였었는데 그 쪽지에 설교 중에 틀린 단어, 그 횟수, 설교 내용 중에 당신하고 생각이 다른, 입장이 다른 뭐 그런 내용들을 빼곡하게 자지잔 글씨로 써가지고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걸 펼쳐 읽어내니 끝까지 읽어가기도 전에 가슴이 후끈하고 달아오르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찔리고 애리기 시작을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끝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내용이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내가 이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깊은 아픔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내노랄 만한 그런 설교가이시고 그 당시에 기독교 방송에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거의 매일이다시피 방송 설교가 나가고 그런 분이셨는데 강단에 서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그 강단이 지옥처럼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서게 되면 앞에 회중들이 전혀 아무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속에 혼란함이 생기기를 얼마 동안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그 쪽지를 주신 분이 그 암흑의 권사님이 아니라 주님이셨구나. 그 권사님은 장안의 정말 유수한 대학의 강단에서 국문학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셨는데 그도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기도를 하시면서 그 깨달음 중에서 네가 내 마음을 모르고 네가 내 생각을 모르면서 무슨 말을 강단에서 하겠냐. 어떤 신학을 말하고 어떤 지식을 말하고 어떤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전한들 그 속에 진정 은혜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깨달음 중에 눈물이 핑 돌고 깊은 기도를 그때부터 씨름을 하시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사석에서 그 권사님을 만나고 후에 농담으로 말씀을 건넸답니다. 권사님, 요즘에는 그 쪽지가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쪽지를 쓸 만한 것들은 많지요. 그러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러시더라는 거지요. 당신이 자신만만해서 이쯤에는 쪽지가 없으십니까? 물었던 그대로와 같이 당신은 이제
초월을 해서 그분이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도 전혀 두근거림이 없이 일갈하며 그렇게 설교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끝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자네들도 아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네 그러시고, 그런 도전을 받아보고 그렇게 한번 가슴이 애리듯 아파보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걸세. 내 주제가 그런데 내가 자네들에게 뭘 가르치겠나, 그러면서 그냥 주저하셨던 그 생각이 늘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파스칼이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면서 살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가 가끔 요즘에는 나이가 좀 들어가서 그러는지 말이 이렇게 헛말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애들러서 그냥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저를 왜 기도를 부족하게 하시는 거 봅니다. 그러고는 넘겨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우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이 강단을 향해서 강단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목사의 설교가 힘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 할 거리가 생깁니다. 옥토와 같이 준비된 심령 속에는 아무리 형편없는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아멘이 되겠지만은, 가꾸어지지 않은, 일구어지지 않은 그 마음밭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노트할 거리만 생겨지고 시비할 거리만 생겨지고 마음이 불편하게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일도 목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고, 그 맺는 열매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만 생길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정반대죠.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좋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긍정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언제나 감사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그 생각은 좀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득 채워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게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기에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요. 그래, 생각은 자유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불신앙적인 생각보다는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도록 날마다 또 노력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생활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은 사과 한 박스를 놓고서
그 한 박스에서 사과를 골라 먹는데 맛있는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은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 사과 또 맛있는 거, 그 중에서 또 남은 것 중에 또 맛있는 거 골라 먹으면 한 박스를 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한 박스, 똑같은 사과 한 박스라도 맛 없는 것부터 골라 먹기 시작을 하면 아유,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자기가 골라놓고 그 다음 또 맛없는 게 뭘까? 골라서 또 맛도 없는 것부터 그렇게 먹기 시작을 하면 마지막 하나까지도 그 맛있는 것도 그나마 다 썩어서 마지막까지도 한 박스를 다 맛없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덜거리면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깊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품고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어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을 품는 그 방법,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 주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6절의 말씀을 보면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내게 쥐어주시는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면 결국에는 열매가 가득히 맺혀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사람, 한 인물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럽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꾼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었는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 때문이라 그렇게 모세를 지명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에 그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충성되게 그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의 그 힘들고 모진 삶 속에서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충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모세는 충성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성으로 여기시고 인정하셔서 모세는 충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실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그 맨 앞절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모세보다도 더욱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만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다고 했고요, 5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충성은 사환으로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고 하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사환의 자리는 섬겨야 하는 의무적인 자리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하고 마땅히 일해야 되고 안 할 수 없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칭찬과 상급은 사실 그렇게 있을 수 없는, 받기 어려운, 그게 사환, 종의, 일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자리는 시킴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종들을 부리고 종들에게 섬김을 받고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 자리가 아들의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받아야 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 그 마땅한 대우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충성을 다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의 말씀인데 앞절만 제가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깨우침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었는데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셨는데 오히려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그냥 자연적인 스스로의 죽음만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감당하시고자 그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감당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말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섬겨야 할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해야 될 사람이 대접을 무한 받으려고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조금만 더 길게, 조금만 더 오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강단을 지키고 강단에서 쏟아내는 말씀이 복음의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호흡이 있고 생명이 살아있는 메시지 말씀이 되어서 성도들의 삶을 도전케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신구약 말씀 속에는 그 어느 페이지 속에서도 그 페이지 속에마다 보혈의 흔적이 없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이용도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울림의 메아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용도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씀만 한 절 쭉 읽고 그리고 한참 동안을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문 채로 가만히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교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하게 집회에 모였는데 강단에 선 강사가 성경만 한 절 읽고 아무 말도 안 한 채 눈을 감고 그렇게 입 다물고 서 있으니 눈이 휘둥그레 처음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두 눈에서 주르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온 교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은혜 감동을 받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집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메시지는 어느 주석책이거나 어느 강력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자, 글자, 어떤 데이터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추출되어 있는 유용한 디지털 데이터일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성화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살려내고 그렇게 말씀을 곰삭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수께로 가까이 예수 생각 속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품어지고 그 마음 그 생각으로 보는 세상, 그 마음 그 생각으로 보는 교회는 일들은 다른 세상이 되고 다른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다른 방법으로 남다른 생각이나 지식이나 그 말솜씨로 그냥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 날마다 조금씩 더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복음 선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깊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사 회복시켜 주시는 권세의 놀라운 그 능력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예수 생각에 깊이 잠겨지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년의 모든 동료 목사님 모두 위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열어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